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누군가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의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섬김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도 보면은 종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 종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종은 물론 이 섬김과 복종의 상징입니다. 복종과 순종을 하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보다는 상전이 되고 싶고 노예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예속된 삶, 자유가 없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 어딘가에 묶여 있고 노예 같은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귀족이 되고 또 자유를 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종이 되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사렛 예수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또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 믿음의 삶이 뭐냐면 그렇게 대접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그것이 바른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종이고 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은 싫지만 억지로 이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예속된 삶이 아니라 내가 종이지만 그 종의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 섬김을 감사로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중이 서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불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주인을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평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종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이게 노예가 있으면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섬기지만 7년째 되는 날에는 이 자유와 또 이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과 이 자유로 7년째는 종이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장가 들었으면, 그 종이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와 함께 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를 주인이 만약에 종에게 줬으면 그 자녀들과 아내는 놔두고 종 혼자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 혼자 이제 나가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종이 만약에 그 주인이 너무 좋고 또 밖에 나가서 어떤 자유로운 삶보다 오히려 주인 집에서 같이 있는 것이, 자기 자식들과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상전으로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종이 주인을 내가 사랑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종이 섬기는 것, 또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원했고 또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때는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신분이 변해서 항상 그의 프로필은 그겁니다.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은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너희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의 종된 것이 부끄럽거나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의 종이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다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 가만히 놓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쉬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쉬는 걸 좋아해요. 이제 일 그만하고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 물론 쉬는 것도 참 이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런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 주셨습니다. 일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섬기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50대 직장인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 계속 일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94%가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은퇴하고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물론 그 이유가, 그러면 은퇴 이후에 쉬지 않고 왜 또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수입의 이유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50%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루해서.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지금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딱 끊어버리면 이제 점점점 관계가 외로워지는 거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외롭고 소외된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일을 하고 싶다. 또 개인적인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 쉬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든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은혜이고 그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또 김연아 선수는 이제 현역 선수는 아니지만 그 경기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경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꼭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신기록 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늘 여기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기를 뛸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대에 서고 싶어도 또 이렇게 그런 상위의 레벨에 들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무대에 가서 또 김연아 선수는 또 큰 무대에 가서 올림픽에 가서 그 무대를 쓸 수 있다는 게 승패를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내가 이런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주셨다. 내게 어떤 그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이 있는데 노는 기쁨보다는 일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할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자신들의 어떤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이제 와서 놀고 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모여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의 크고 작음보다도 맡기심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요, 크고 작음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큰 분량, 작은 사람은 더 작고 그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릇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또 서신서에도 보면 이제 그릇 비유도 나오는데 우리가 큰 그릇,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죠. 비싼 그릇도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냐면 너희 큰 그릇, 아주 비싼 그릇 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 대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잘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비싼 그릇 한 번도 안 쓰고 1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그런 모셔놓기만 하는 그런 그릇보다도 자주 쓰는 그릇, 쉽게 손에 가는 그런 그릇.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손에 익숙한 그런 그릇이 더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너는 왜 2달란트 받았느냐? 너는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느냐?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크기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셨구나. 그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이게 맡겨주신 것이 참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84편에 그 성전 문지기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84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고라자손의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의 행복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성전이 귀하지만 성전 문지기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한 궁전이나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에서 그렇게 빛나는 그런 것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나는 참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크기와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이 교회 예배 이 자리에도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주일날만 이렇게 교회 오다가 보니까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뭔가 이렇게 직분도 있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할 일이 뭐 없나 했는데, 그분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쉽지만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 하라고 해서 그분에게 일을 하나 맡겨줬는데, 그게 이제 시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시계 맞추는 거. 우리 썸머타임 때 시간이 이제 1시간 늦춰지고 빨라지고 하잖아요. 1년에 이제 그것을 그것만 좀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담당해라. 그분이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생겼구나 해서 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 맡겨주신 것을 내가 성실껏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이 섬기는 이 종의 그런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 또 성도를 섬기는 마음. 우리 목장 또 가서 목장에서 식구들을 다 돌보고 목장 식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친교를 할 때 내가 또 친교 순서를 맡아서 교회 식구들이 잘 이렇게 또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헌신이고 또 종의 어떤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의 크고 작음보다 이 맡기심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귀한 일꾼들을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보상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답이 따라야지. 근데 만약에 그런 보답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몰래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몰래 하더라도 언젠가는 좀 이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요. 이 교회 내가 세웠어요. 내가 이거 다 청소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 공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공동체에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성을 다했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합니다. 양을 돌보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올 때에 주인이 야, 이제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겠느냐? 종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우리 딸 시카고에 가서 이삿짐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딸의 이사를 도와주는 경험이 가지신 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이지만 힘이 많이 듭니다. 2층에서 2층까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남자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오로지 무거운 거는 제 몫이었는데 지금도 팔이 잘 안 펴집니다. 욱신욱신 쑤시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된데 그래도 그냥 꾹 참고 했습니다. 내 딸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부모의 또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야,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의 역할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수고와 내 그 고생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 종업원을 쓰더라도 그 주인이 종업원의 복지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월급도 제때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할 때 정말 야, 수고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잘 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종업원의 사기도 이렇게 진작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되게 인색하신 분이구나, 칭찬도 우리에게 일만 고생만 시키고 일만 하라고 했지 칭찬도 안 하시고 인정도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이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보상과 인정을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구두쇠같이 종업원 일 시키듯이 우리에게 너 이런 일을 해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라, 그리고 나서 아무런 그런 칭찬이라든가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구두쇠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 우리가 남모르게 하는 모든 헌신들 주님 다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보상 때문에, 주님이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보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겼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섬기고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상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이 몰라주고 더 오해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는 겁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어떤 목사님 그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그랬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마음의 응어리가 싹 풀어지고, 그래, 주님 다 아시지. 다 아시지. 내 고생, 내 수고, 내 눈물 다 아시지. 그런 어떤 보상을 우리가 사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섬김이라고 했는데 그 섬김이 보상 때문에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 식구들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듯이, 사랑으로 섬겼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 잔치와 하나님의 큰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신실한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